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얘기, 남을 향한 험담, 미움 이런 것들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혹시 옆에 형제분이 계시다면 오늘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옆에 혹시 자매님 계시다면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칭찬 시작. 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아름다우시다고 얘기하면 누가 얼굴 찡그리겠어요. 그죠? 예. 감사하죠. 그럼 옆 사람에게도 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당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게 아름답고 만만치 않게 멋집니다. 그죠? 예.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하이파이브를 좀 할 때 잘 될 겁니다 하고 옆 사람 하이파이브 좀 하세요. 자, 잘 될 겁니다. 하이파이브. 예. 예. 뭐가 잘 될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죠? 잘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을 결정하는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분주함입니다. 점점 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분주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미덕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바쁘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미덕이 됐어요. 그래서 바쁘지 않으면 왠지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사실은 놀아도 바쁜 척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꽤 오래전부터 바쁜 현대를 위해서 신문들을 요약해주는 그런 신문이 있는 것을 봤어요. 신문들, 여러 가지의 신문들을 요약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트는 책을 요약해줘요. 그래서 이 책 줄거리를 쫙쫙쫙쫙 얘기해줍니다. 어떤 곳은 잡지도 요약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신문은 좀 읽어야 되겠고 또 책도 읽어야 되겠고 잡지도 읽고 싶은데 여유 있게 앉아서 쭉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약해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도 시대에 좀 뒤떨어지지 않게 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것에 관심이 생기냐면 시간 관리에 참 관심이 생기는 거죠. 주어진 20시간을 좀 어떻게 좀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읽고 또 유명한 그런 세미나 강사의 또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미나 강사나 책에서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늘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급한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안 되면 막 당장 안 될 거, 어떻게 빵꾸 날 것 같은 거.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얘기는 무엇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냐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급한 것 위주로 하게 되면 막상 중요한 거 할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중요한 거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과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관한 것은 좋은 책도 있고 좋은 강사들도 많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가장 보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도 우선순위가 있나? 혹시 또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있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지금은 오직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최고의 가치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이것을 좀 깨닫고 은혜 받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갈등의 요소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저 우리가 상상력을 한번 좀 동원해 보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 때 하늘에 불이 막 임했던 것처럼 그렇게 임하셨는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가인과 아벨이 내가 드리는 이 제물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받지 않으시는구나, 이거를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그것이 궁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별로 그러면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양의 그 새끼만 드린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봐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주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전통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레위기 17장에 나온 말씀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고 피 흘림이 없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 같은 것이 있었던 반면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따라서 그것이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정 상황에 따라 그에게 맞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암소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양과 염소를 드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진 어떤 재물의 그런 정도에 따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재정에 그거와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맥에서 살펴볼 때에 왜 똑같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인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이 믿음의 제물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인 제물인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전혀 없이 그저 형식만 갖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자신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양 중에서 가장 흠없고 살지고 정말 귀한 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어차피 불에 태워질 거 아무거나 해도 뭐 상관없지 라는 마음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골라서 그냥 예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삶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제물, 과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형식적인 예물, 형식적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곳에 예배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1시간이 넘게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시간이 넘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헛수고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물론 신앙이 아직 깊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일주일 동안에 못 만난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른 이유로 오게 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는 것이 그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어떤 재미난 얘기만 기억하고 어떤 나를 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하는 그런 말씀은 자신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괜히 다른 권사를 생각하고 다른 집사를 생각하고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그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나겠느냐고요. 그 예배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헌금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부자의 헌금과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그 부자의 헌금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자기가 많은 것으로 막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과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는 마치 부끄러운 듯이 아무도 그냥 보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두 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 부자보다 저 과부가 훨씬 더 많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잖아요. 그 부자는 자신의 부의 일부분을, 극히 일부분, 표시도 나지 않은 일부분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것처럼 그렇게 과시하는 용도였지만 이 과부는 그달의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재물의 양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믿음의 선배들, 저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헌물 드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전날 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온다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그냥 돈의 가치는 똑같잖아요. 10,000원, 50,000원 다 똑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돈인데 어떻게 지금이 좀 더러운 돈을 드리겠느냐. 그래서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뭘까요? 정성이죠. 그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리미질까지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돈을 다리미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현금으로 드리는 그런 헌금도 물론 계시지만 체크라는 것이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에다가 금액을 쓰고 자기가 사인하면 그것을 은행에 입금하면 현금의 가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체크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써요. 카드 쓰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좀 광고하셨냐면 제발 좀 집에서 좀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헌금하기 바로 직전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소리가 자꾸 들리냐면 그 체크 찢는 소리.
짹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크책이니까 그거를 적어서 이거를 찢어야 되니까 그 소리가 너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좀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하루 전날 준비하셔서 좀 가지고 오십시오. 바로 직전에 짹짹 찢는 소리 참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냥 급한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마음에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참 우리가 마음으로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두고 있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어떤 학교 나왔느냐, 어떤 몇 평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자녀가 지금 어떤 대학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이런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참 흔들릴 때가 많은데,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하고 우리가 최고로 생각하는 가치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점점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좀 뒤돌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아요. 그건 뭘까요? 영적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것임을 우리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맞춰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그것에 전혀 있지 않아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왔느냐,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릭 프롬도 얘기했죠. 존재냐 소유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소유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 존재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롭게 시작된 성령님의 일하시는 것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내 안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고집하고 내가 주장하던 나의 가치가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 내가 정한 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아, 이것이 나의 욕심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나의 교만이었고 욕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만 고집하고 하나님, 내가 정한 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시험 받는 거죠. 스스로 그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졌다고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시험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참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왜 그게 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 당황스러워 하실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시험과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조그만 거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막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끔찍한 죄악 같은 거, 죄악된 생각 같은 거는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성화의 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들도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가치에 우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4절 5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받으신 것이 있어요. 아까 읽으셨어요? 아벨이에요. 가인의 재물을 받기 이전에 안 받으신 것이 있어요. 먼저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재물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 자체에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 곡식으로 드리니? 그게 아닙니다. 가인이 심히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한 것을 보고 책망하세요. 뭐를 문제 삼으신 겁니까? 그의 삶의 태도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또한 7절을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평상시의 삶이 전혀 의롭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악인이었어요. 악인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그 제사는 헛된 거죠. 그러나 아벨은 평상시의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에 더 우선순위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주님 앞에 와서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을 제외한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6일 동안의 삶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기보다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해? 이런 이야기 듣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잖아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등도 별로 없겠죠. 늘 기쁘고 웃음만 넘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금 덩어리로 이 교회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여기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받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계속 교회에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어둡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소중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점점 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이라도 썩지 않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어두움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의 부패를 그저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묵인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겉모습만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을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의 존재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 퍼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는 1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 강조했던 그 믿음의 본질에 의거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실천적인 파트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12장 1절이 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의 사람이라 하면서 우리가 제일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바로 예배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를 말씀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대목이 있어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산 제사는 영어로 living, 살아있다. living sacrifice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지 살아있는 짐승을 올려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그리고 어떤 소가 어떤 양이 죽지도 않았는데 거기 제단에 올라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죽은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참된 크리스찬의 삶,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들의 모습은요, 진짜 우리들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있을 때 드러나는 그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 다 있을 때 누구나 근사한 것처럼 정말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때로는 속아요. 속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진짜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당신이 그게 진짜 모습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가치관 모든 그런 것들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과연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과 전통과 형식에만 매여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식된 모습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과 사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스스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뜻에, 나의 고정된 뜻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뜻을 낮추며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결국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들의 눈길도 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그저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변하여서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제사요, 또한 우리들의 삶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